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작품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그 작품 안에서 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니수스는 팔을 뒤로 끌어당기고는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더니 하늘에 있는 달의 여신을 향해 기도했다. 여신이시여, 여기에 오셔서 곤경에 처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별들의 으뜸이시자 숲들의 보호자이신 라또나의 따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휘르타쿠스께서 일찍이 나를 위하여 그대의 제단에 선물들을 바치신 적이 있다면 나 자신도 사냥으로 선물들을 드리며 그것들을 그대의 원형 지붕에 걸어드리거나 신성한 박공 지붕에 묶어드린 적이 있다면 내 무기를 똑바로 인도하시어 내가 저 무리들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적인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신화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의 기도는 침묵을 하면서 하는 명상 기도 혹은 관상 기도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도 기도를 할 때 주문을 외우기도 하지만 힌두교를 닮아서 주로 침묵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명상 기도를 불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기도문을 적어놓고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겉으로 표현하며 말로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쩌면 소리를 내서 겉으로 우리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기도를 권장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독교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 기도 말고 다른 기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여기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은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밤낮 부르짖는 이 부르짖을 때는 자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 우리는 이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언어는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는,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하는 그런 영의 기도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선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물론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이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중학교 한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놀러 나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명동에 있는 YWCA 강당에서 집회를 하니까 한번 친구들하고 다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은혜를 받으러 간다든지 그런 마음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 한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들어봤지만 성령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같이 일어나면서 저도 그냥 일으켜가지고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한국말로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가만히 그냥 서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목사님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아주 간단한 멜로디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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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그 멜로디가 간단하기 때문에 2절을 부를 때 저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혀가 갑자기 꼬이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레켈레 켈레 말라가시 알라 말라가시 레켈레 올레켈레 켈라 말라가시 레켈레 이런 나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언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중에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하는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신앙의 세계가 있구나.
저는 그때까지는 교회를 놀러 다녔습니다. 예배도 관심이 없고 신앙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목사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 40년이 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40년이 넘은 그때에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매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한국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 모를 때는 그 성도를 생각하며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할 때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기도고 성령이 감동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기도의 깊은 제목을 제가 듣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주면 그 성도의 아주 깊은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방언 기도의 능력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까지 어쩌면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놀랄까봐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하지 이 설교를?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방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 개인의 생활을 보면 이 방언의 기도를 할 때 하면서 저의 신앙이 자랐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매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을 소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론의 전문가인 존 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방언하는 이들은 안 하는 이들보다 훨씬 덜 우울해지고 어떤 해방감과 기쁨, 확신 등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저는 늘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다 알죠.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저를 제가 사실 주일날은 좀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는 춤을 추며,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만의 춤.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딱 만나면 이제 춤을 춥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돈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기쁨이 안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울했던 마음도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울해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로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사로잡힙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는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기도를 체험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마음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곧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방언입니다. 그리고 개역성경 그 이전에는 또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기독교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나조차 모르는 내 영이 하나님께 깊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내 덕을 쌓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최근에는 사람들이 다 지식이 높아지니까 너무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방언의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언의 기도는 좋은 것이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내 삶에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방언 기도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깊이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백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장입니다. 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언은 심지어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다만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나 격렬하여 발동하여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깔뱅 당시에 좀 지나친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기도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시했던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뱅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절제시키는 의미에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약간 약화시키는 의미는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나 격렬하여 발동이 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도 좋다는 예외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뱅은 방언 기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광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길에서 다른 사람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나와서 막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됩니다. 한국말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방언의 기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개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가면 더 그렇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가 자기의 개인의 입장에서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소리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교를 가려서 하게 됩니다. 가려서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저도 큰 교회 담임이 아니라 부목사로 있어봤지만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할 때 어떤 그 부담감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온 그대로를 설교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랍니다. 편협하게 자라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사가 너무 친한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가정을 잘 모르는 것도 좋아요. 왜? 제가 얘기하면 목사가 오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목사님하고 약간의 갈등이 오면 교회 못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긴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신뢰해야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생각은 제가 잘 해서가 아니에요. 좋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신뢰하면서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문교회를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물론 성도들이 혹시 이게 너무 딱딱해서 못 먹을까봐 조금 미루면서 설교를 좀 미룬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목사로서 전도를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원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정직해야 한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1.1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언의 기도를 성소적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너는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선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격, 성령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순간 나의 우울하고 내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며 아주 기쁨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로서 굉장히 후련합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 혹은 제가 수없이 많은 부흥회,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수없이 많은 곳에 가서 딱 한 가지를 한다면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이 그래. 니네 교회에서 했어 안 했어? 나한테 그래. 내가 아직 못했어. 야,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면서 너 왜 니네 교회에서 안 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너무나 아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 생명같이 아끼는 분들이라 혹시 조금 좀 먹고 체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하다가 이제 미루다가 오늘 제가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머리 풀어 헤치면서 무슨 열광주의자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예의가 있는 사람, 더 매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한테 늘 설교의 단에 쓰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대개 목회자가 이 설교의 단에 서서 성도들을 좀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중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무슨 코미디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을 좀 얕잡아 봐서 김 집사 뭐 어떻게 잘하고 있어? 이런 식의
예의 없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진지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그래요 저래요 하는 말도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다와 까만 써라. 군대는 물론 아니지만 정중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성령이 그렇게 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번 주 말씀 오늘도 설교가 끝나면 주님 다음 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명과 같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놀라운 역사죠. 저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해놓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방언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방언 찬양. 제가 오늘 집회 갔더니 옛날에 제가 방언을 받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놀라운 정말 찬양 중에 제일 멋진 찬양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더 충만해지면 막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도 찬양하죠. 오늘 마음으로 찬양한 주님 사랑, 예수 내 사랑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그냥 무슨 여기 모여가지고 뭐 이게 아닙니다.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는 거고 신앙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학교 은사이시며 전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김명용 교수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입니다. 최근 온신학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발표해서 외국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하고 또 책으로 출판돼서 독일의 유명한 대학 출판부에서 이 출판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08년 12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나는 여기 김명종 교수가 나는 성령론을 대학원에서 20년 동안 강의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방언의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2006년 9월 11일 나는 성령론 가운데 방언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예정이었다. 전날 밤 가르칠 강의안을 모두 준비하고 밤 12시에 서자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방언의 경험이 없어 방언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기도했다. 기도는 한 문장밖에 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1시간 40분 동안이나 말이다.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1시간 40분 동안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신학교 교수님이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부담이 된다는 한마디를 했을 때 그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또 새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더 학문적으로 깊어져서 온신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했을 때 저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방언이 나타나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나타날 것이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방언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레켈레 카라마라가시아 라마라가시아 레켈레 나라카라마라가시아 라마라가시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한국말 기도와 성령으로 드리는 방언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